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높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참 인생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100% 다 이루셨고, 사람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이룰 것인지는 그 사람이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 이 평안은 영어로 프로스퍼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함. 완전히 형통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렇게 형통하고 번창하며 거대하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찾아보기 힘들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형통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예언만 듣고 있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가끔 떨어집니다. 썩은 감은 툭 떨어집니다. 예언을 붙들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로 씨름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고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원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이렇게 맨날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맨날 침입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너희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성전문 닫아라.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아무것으로도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해버리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all nation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럴 때 모세가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컨트랙을 맺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오해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구나.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여기만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저 이방 돼지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돼진 거예요. 개나 돼진 거예요. 이방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 하는 건 먹고 안 하는 건 먹지 말고,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 책상 몇 빼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기어다니는 것도 다 먹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그거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까지 규정할 만큼 그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그들의 마음의 씀씀이가 뭔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놓친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사를 대신 드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니 이게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개돼지처럼 여기면 제가 제사장입니까? 그만둬야지. 그러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 자격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지. 그죠? 좋은 말인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목회 성도들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둬야 돼요. 그럼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의 기본은 성도들을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대로, 말 잘 들으면 말 잘 듣는 대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요나라는 사람은 안전하잖아요.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예언이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든 성경을 레마로 감동을 주신 것이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그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도록 반응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신뢰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신뢰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2003년도 6월 1일 날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5월 21일 날 2003년도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 비전은 막연했습니다. 8가지가 뭔지는 알지만 그게 너무나 막연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려나,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그림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깊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뉘앙스,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부담보다 지금은 적어도 10배 이상이 커졌어요. 그 부담이, 그리고 비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보다 더 신뢰하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언이나 무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잘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 즉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외부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모든 교회에 뛰어난 교회, 그걸 바꾸래요. 계속 모범되는 교회, 좋은 교회, 모든 교회에 뛰어난 교회.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요.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뛰어난 것. 모든 교회에 뛰어난 것. 미국이 모든 교회에 뛰어납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납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진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다면, 뛰어나려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이어트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이면 아프리카의 사람 다 안 굶어 죽어요. 음식 쓰레기만 버리면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태평양에 농산물 갖다 버려버립니다. 왜? 곡식값 오르게 하려고. 이런 건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이 미국 땅에 청교도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이 미국 땅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땅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조싸우니, 그래서 석유 전쟁이나 하고 맨날 가서 세계 경찰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대장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나라는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뛰어나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은 존 맥스웰이 표현으로 전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이 인플루언스다. 여러분이 저를 따르든 하나님을 따르든 이 교회 비전을 따르든 따를 때 괜히 따르겠어요? 누구는 바보라 따릅니까? 누구는 IQ가 좀 나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비전을 따르고 단순히 순종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비전을 따르고 어떤 누군가를 따를 때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뀌고,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형통해지고, 내 인생이 충만해질 거라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적어도 사랑도 안 하는데 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쪽박차게 생겼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나마라도 사랑 때문에 따라가지만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내가 어느 남자와 어느 여자와 결혼할 때는 그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인생이 행복해질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죠? 그러면 이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신문 광고를 아무리 내고 CD를 아무리 내도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한다면 이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를 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을 따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믿을 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 수 있으며 가장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창대하게 할 수 있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따라갑니다. 헌신하라고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헌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거들, 이것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12지파 가운데 12명을 세워가지고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2명이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을. 대표들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포도 하나를 따오는데 보통 포도가 아무리 커도 요만하잖아요. 한 손으로 딱 들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장대를 가지고 두 사람이 다 어깨에다 매가지고 포도를 들고 한 송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들이에요. 안악자손들이에요. 키가 3m 정도 되는 거예요. 2m 반, 3m 돼가지고 키만 크겠어요. 그냥 등치도 커가지고 한번 꽝 하면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국 땅에
13억의 인구가 인도랑 같이 협의를 맺어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한번 콩 뛰면 지구 한 바퀴 돈대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창대한 거예요. 그렇게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니까 이들의 보고가 참으로 중요해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의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땠냐면 그 땅은 과연 당신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좋은 땅 맞습니다. 이 실과를 보면 압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크고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대기 들고 싸움하자고 덤비는데 쇠고랑 이런 거 쇠도 사실은 없어요. 막대기 대장들만 칼 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이 보고를 10명이 하니까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밤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막 밤을 새서 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한 리더를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 하자. 차라리 돌아가자. 그랬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는 조금 소심한 사람이고 순종은 잘하지만 지도자를 잘 따르는 사람이지만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대단해요. 그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도 같이 동참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호소할 때 그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잠시 믿음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모세 지도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돌을 가지고 이들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한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우리 그 유아들 어린 우리 자식들 다 칼에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했던 너희 자식들은 하나도 안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되리라. 20세 이상으로 너네들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을 때까지 도르리라.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서부터 도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현실을, 팩트는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봤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봤어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러나 그 땅의 자손들은 장대하고 거대한 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가진 것이나 생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10번이나 기적을 목도하고도 이집트에서 10번이나 기적을 목도하고도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집트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조무래기들이에요. 이 거대한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내가 진멸하는 거 너는 못 봤는 10번을 목도하고도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 말은 표현 안 하셨어요. 너도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말은 제가 넣은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빼고 너를 통해 새로 시작하자. 다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서 모세 너와 네 자식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 400년 내가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2000년도 예수님 오신 뒤 2000년까지도 복음이 전달 안 되는데 하나님이 400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럴 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것처럼 참아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키더니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참은 것처럼 다시 한번 참아주세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중보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라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건, 그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의 베이스에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지금까지 경험이 근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냐,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거역입니다. 그 거역이 뭔지 아세요? 감정적인 쓴뿌리나, 그리고 모든 거역의 배후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나름대로 계산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걱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은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 걱정합니다. 또 시험 들겠네, 그죠? 걱정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만하다고까지 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핸들하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인생을 핸들할 수 있어요? 저는 27살인가 8살 때 포기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우주보다 큰 인생의 무게를 무슨 수로 우리가 핸들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핸들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핸들해 보겠다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핸들하겠다라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핸들하겠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걱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도 하는 데다가 인정도 못 받는 데다가 인생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 삼중고를 왜 겪으세요? 걱정해서 힘들고, 잠 못 자서 힘들고, 인생이 안 풀려서 힘들고, 인정 못 받아서 힘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제발 나 좀 믿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찬송할 때 아멘. 찬양은 폼으로 합니까? 그리고 고백했죠. 기도할 때 아멘, 말씀할 때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 듣기 싫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가요. 영 안에 들어가요. 아멘 안 하면 머릿속에 뱅글 돌다가 가다 잊어버려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동의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페이먼이 없어도 걱정 안 해요. 내일 당장 쌀이 없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너 오늘 먹을 쌀 있냐? 저녁 때 라면이라도 있지? 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엄청난 일들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룻밤 사이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초 단위로 2,000명씩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지옥 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지금 막 하룻밤 사이에 죽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뜬 사람도 있고요.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생기고 하룻밤에 기적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내일 일을 왜 24시간 앞에 먼저 걱정하냔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걱정하라고 그러고, 내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런 말 없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내일 걱정은 내일 날짜 보고 걱정하라고 그러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한날에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인 거예요. 교만하면 거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팔로우일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은 겉으로 드러나도 거역이고 드러나지 않고 꿍시렁거리고 집에서 부부끼리 하는 것도 거역입니다. 그런 사람 집에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집에 형통함이 임할 걸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기에 수근수근하는 죄는 로마서 1장의 살인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중얼중얼하는 사람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투덜투덜 그런 볼링하죠. 투덜투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혼냈는데 저 방 안에서 투덜투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너 다시 나와 해가지고 또 혼내잖아요. 또 혼내잖아요. 그리고 또 투덜거리면 또 나와 또 혼내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지. 이 투덜거리는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만함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네.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사람은 지도자는 잘못하고 있네. 자기 생각이 지도자의 생각보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참 희한한 일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모세가 잘 나가다가 벼랑간 이집트 여자, 그 구스 여자를, 이집트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여자를 그 부인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 나가지. 왜 벼랑간, 자기 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80이지가 한참 넘은 나이에. 그러니까 옆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건수를 잡은 거예요. 거역이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 때 의견이 다르러도 참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쌓아놨어요. 하나씩 하나씩 세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수가 딱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얘기가 뭔지, 미리암이 아마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여자분들이 따질 때 조목조목 잘 따지잖아요. 그냥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줄줄이 깨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니까 미리암이 확실히 잘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화하냐? 우리하고도 대화하는데 모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 보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니네들이 말이 맞다. 모세야 잘못했다고 해라. 돌려보내라. 그런 줄 아세요? 그 구스 여자는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네들 말이 맞다. 모세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도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말한 것 그 말은 맞다. 그러나 모세는 너네들하고 수준이 틀리다. 너네들은 그런 식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나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서로 얘기하는 사이다. 그런 사이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중요한 말을 모세에 대해서 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그랬어요. 충성되다. 그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faithful하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모세 is the one I trust. 이 전체 중에서 나는 모세 한 사람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세 한 사람만 신뢰할 수 있다. 모세 is the one I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증거로 드러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궤 받으러 가니까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모세가 가장 적합하다라는데,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종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징계가 임하는데 미리암이 완전히 살이 썩어버리고 문둥병이 생겨버리고 쫓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역입니다. 거역의 배후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모세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이 교만함들, 그리고 이 교만함이 있었는데 평상시 때는 건수 없으니까 안 드러났는데 건수 한번 딱 잡으니까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징계받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되 다른 징계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 교회 주신 비전에 동참 안 시켰습니다. 스스로 나갔다고 하지만 좀 엄격하게 하나님 쫓아버리신 거예요.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다. 내 비전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불신앙과 거역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불신앙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거역하는 것, 교만한 것들, 이 쓴뿌리들, 감정들, 툭툭 튀는 거예요. 나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잘났다. 그래, 너 혼자 잘나라. 그리고 나는 고분고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맨 앞에서 앉아서 예배 직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 때는 얼마든지 땅에 엎드리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잘 안 엎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티내냐? 티난다고 그럴까 봐. 혼자 겸손한 척하네. 그 말할까 봐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그때 어떤 자매가 있었고 뒤에 이렇게 있는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저는 먼지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예배 직전에 또 목사님 되게 또 이렇게 시업을 또 잘하네. 그 말이,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네, 땅바닥에 엎드렸더니 그냥 계속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일어나. 1분도 안 돼 30초 만에 일어나가지고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들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늘 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예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예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이런 불신앙과 거역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날마다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뭐예요? 죽음의 지경에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거기 앞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책을 통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어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변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을 해야 변화됩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성경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많이 하여야 들어야 돼요. 듣는 거 listen and obey예요. 그것이 변화되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은 것처럼 길을 걸어가는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뭐하냐, 쓰레기 좀 치우지. 제가 투덜투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투덜투덜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나라를 향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향해서, 홈리스를 향해서 투덜투덜거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투덜투덜거리는 것, 부인들 설거지하면서 투덜투덜 하지 마세요. 그거 원치 않으세요. 쿵시렁쿵시렁하고 다 남편에 대해서, 시아버지에 대해서, 시어머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투덜투덜하니까 벌을 쭉 주시는 거예요. 네가 쓰레기 다 주워라. 이게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왜 주워요? 그래서 제가 딱 큰 소리는 안 하죠. 속으로, 이건 우리 집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딱 한 번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십니다. 근데 내 영은 알아요. 신경전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내 양복 입고 촥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가방 착 들고 버스 타야 되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쓰레기를 주워야 되냐. 하나님은 여전히 제 영 안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되느냐 마느냐, 신학교 가서 수업 들어서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거냐가 주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 받았다가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다. 라이센스 땄다고 오대인 받았다가 주의 종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명하시는 일에 순종할 거냐 아니냐, 그 순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 양복 입었는데 학교 늦는데 이거 다 해주려고 그러면 적어도 오전 내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하는 것처럼
가방 놓고 양복 안 벗고 하나만 딱 줍고 쓰레기 또 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 말까요? 지금 딜을 하는 중이에요. 계속해라. 에이 오늘 학교 안 간다. 그리고 양복을 딱 벗어 제치고 가방을 딱 내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됐다,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버스 타서 가라. 이거는 이 집에서 청소하면 된다. 하나님 뭘 가르쳐 줬냐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투덜거리지 마라. 홈리스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말고, 알코올 중독자 투덜거리지 말고, 운전 잘못하는 사람 투덜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의 인생을 놓고 한 번이나 기도해봤냐? 네가 그의 인생을 놓고 뭐 도와준 게 하나도 있냐? 그래서 뭐 나 도와준 일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투덜거리는 거 배우야?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 너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할 마음이 있냐? 너 한 번 투덜거리면은 쓰레기 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100시간 기도하겠냐? 그럴 마음 없으면 투덜거리지 마라. 그 투덜거리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내 말하면 너 순종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날마다 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바울은 너무 똑똑해요. IQ가 좋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가문이 기가 막히고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할 게 많은 거예요. 못나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게 하도 못나가지고 부인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참 복인 거예요. 왜? 깨트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난 게 하도 많으니까 깨트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바울에게 했던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남들은 하나도 안 맞는데 3번 맞고, 태장을 맞고, 파선당할 위험, 굶주림과 헐벗음과 돌에 맞고, 그 엄청나게 많은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깨트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깨트리셔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면 많이 깨질 거고요. 저랑 비슷하면 저만큼만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복한 사람들은요,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네, 그럼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적절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 집은 식모도 없나? 여종은 없나?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상을 차리고 옆에서 주인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태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갖는데, 내가 안에서 교만함이 있고 적절히 자기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나 그런 거 못하지.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미쳤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탁탁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덜 깨진 사람들이에요. 항복이 덜 된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강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깨질 때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트리되 그냥 사기 그릇 깨지듯이 그냥 박살을 내게 깨달라고, 그러면 또 그 말 갖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으면 그 그릇 안 써요.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릇을 박살 내가지고 다시 한번 토기를 불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그 그릇, 하나님이 다시 빚은 그릇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하나님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성경대로인지 제가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여러분이 이 정도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211페이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진을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자, 이 진을 한번 치려면 진만 치면 괜찮아요. 간이 텐트가 아니라 이게 회막까지 다 쳐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참 고달픈 거예요. 그 회막을 쫙 칩니다. 다 쳐놓고 이제 왜냐면 항상 회막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밤에 쳤어요. 그런데 아침 딱 되니까 구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 친 거 다시 접어야 돼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그냥 구름이 가면은 불기둥이 가면은 그냥 진 안 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언제까지? 구름 멈출 때까지. 밤에는 불기둥 멈출 때까지. 그러다 오아시스 같은 아주 근사한 곳이 여기다 수영 한번 했으면 좋겠다. 통과하고 통과한 다음에 돌짝밭 돌만 있고 험한 산에 구름이 딱 머무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했나? 구름이 가는 대로 갔을 뿐인데 괜히 애매한 모세가 동네북이에요. 모세만 혼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금방 아니다 이거 하겠다 그래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하겠다. 그리고 이런 돌짝밭에서 이런 날은 하루만 머무르겠지. 근데 1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물길을 하면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가고. 이게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전쟁 못해요. 이 훈련이 아직 덜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한지 안 됐으니까 가나안 땅 보면서 즉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이 훈련이 다 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 아버지 말이 무조건 다 맞잖아요. 애들은 어머니 말이 다 맞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하면 아무 의견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너네들은 해야 되겠다. 40년 동안 광야를 그래서 40년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은 뭐냐면 물 떨어지기 전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고기 없기 전에 고기 먹고 싶기 전에 고기를 딱딱 주고 불편하기 전에 미리미리 딱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봐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불평 하나 안 하나, 무슨 말 하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따를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이것 좀 갖다 줘라. 왜요? 가다가 왜 꿍시렁 하다가 아니면은 다른 거 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 때 청년들한테 순종훈련을 시키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써오되 검은색 볼펜으로 A4 용지에다 써와라. 연필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검은색 볼펜으로 A4 용지에다 써와라. 그랬더니 일주일 지난 다음에 써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안 써온 사람도 많고 내라고 그랬더니 형광색 종이에다가 핑크빛 종이에다가 뭐 레러 용지에다가 빨간색 색깔 쳐가지고 온갖.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찢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갖고 오면 갖고 와. 하나님이 초가집을 지라면 초가집을 짓는 거지. 네가
이 시대에 초가지 짚는 사람 없다고 슬레이트로 짚고 기와로 짚고 너는 기본이 안 된다.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검은색 볼펜으로 A4 용지에 써온 사람 그것만 제가 보관하면서 이 교훈을 평생 잊지 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더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그거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 교훈을 평생 명심하라.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험 들었어요. 항상 제 말하면 이렇게 시험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어차피 저는 평택에 있고 걔는 공주에 사니까 안 나와요. 학교 다니느라고. 근데 1년 만에 돌아오더니 크리스마스 날 왔어요. 방학 때도 안 와요. 그러더니 제가 다시 모였길래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그때가 1월 달에 그 순종훈련을 시켰는데 1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사람이나 사건들을 함께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었던 사람은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선생님이 그날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찢은 거를 그 자리에서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잖아요. 자기는 분노가 치밀었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안 보리라.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랬는데 자기 학교 캠퍼스에 CCC를 가입했는데 거기 지도자들이 시키는 게 똑같은 걸 또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1년 동안 훈련된 결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의견을 부인하고 주님 명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고 이것만 배우고 왔대. 1년 내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맙고 보고 싶더래요. 1년 내내 보고 싶더래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머리 좋습니다.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불신앙과 거역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대부분 증거 중심으로 살고 현실 중심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자기 정욕 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심으로 살아요. 이것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싶으신다면 자기를 쳐서 자기 생각을 자기를 친다는 게 몸을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잘 돼야 돼요. 저는 10년 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주의 음성 들으려면 딴 생각이 나요. 복종들죠. 계속 그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명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마인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그토록 바울을 통해 부탁하셨는데 그래야만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나와 동역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